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특별히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또 마침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지금 오늘 있는 이 일들이 어떤 배경으로 또 근거로 사건이 전개가 되나 싶었더니 본인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의 어떤 정체성과 그 역할들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해나 또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저는 오늘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그런 좀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보실 텐데,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이었던 그 전대 왕의 죽음으로써 차기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관점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대변인을 통해서 가지고 나왔던 이 요구사항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3일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르호보암이 이제 채택했던 방식, 바로 노인들, 역대 그 왕들을 함께 모셨던 노인 신하들과 또 어린 신하들의 그 의견들을 채택하는 과정 중에 드러난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이 3일의 이 시간과 그리고 그 채택하게 된 의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우리 함께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1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긍정적인 출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어떤 배경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냥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가볍게 읽으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은 이 배경이 그 후에 바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왕에 대하여서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준비되었던 자였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왕에게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그 다음 왕에 대하여서 어떤 충분한 어떤 검토나 어떤 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왕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신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름 부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워졌냐라고 봤을 때 보니까 또 왕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바랬었더라도 사울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었던 자였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사전에 이미 한번 만났었고 음식을 준비를 했었었고 심지어 그 사무엘이 이미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그 왕,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왕으로서 세워지고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왕을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들 앞에 모든 지파로 하여금 사람들이 뽑히고, 그러니까 이미 내정되어 있었고 하나님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들이 공개가 되었었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그 진행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반면에 어떤 그 지금 이 르호보암이 세워지는 부분에서는 세워져야 되는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야 되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상황이 이래나 저래나 무언가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의 그 의미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왜 다른 곳이 아니고 꼭 세겜이라는 이 지명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왜 세겜이라는 지명이 자리가 이곳이 마땅히 그 모여야 될 장소가 되었을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 학자들의 그 의견을 살펴보니까 세겜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호수아 24장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지역을 정복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어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땅히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정말 그 역할, 그 거룩함, 그 부르심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믿음직스럽게 좀 이것을 감당하고 이렇게 정말 계속 이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선택권 중에 하나를 강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그 어떤 그 결단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라는 그 당시에 그 마지막 어떤 유언이자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한 자리가 24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배정받고 흩어져 있던 그 12지파와 모든 이스라엘이 모였던 자리가 세겜이었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자신의 왕을 세워 나가도록 함께 정한 자리가 세겜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12지파가 흩어져 가는 바로 그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세겜이란 땅을 말씀을 통해서 잘 유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세워져야 할 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곳이 되어버리고, 그 왕의 그 정체성이, 그 소명이 불분명해지면서 나라가 또 분열되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 르호보암을 다음 차기 왕으로서 세우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대변인을 선출을 합니다.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가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이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나아가서 지금 왕으로서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참고로 왕으로서의 그 후보로서 지금 불러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그 르호보암에게 지금 요구와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간청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중하게 백성들이 이제 왕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이 그 문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렇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그대의 바로 전대 왕이었던 그대의 아버지가 우리로 고생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덜어주시옵소서라는 어떤 부탁이지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멍에와 고역은 아마 그 열왕기상 전반에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눴었던 부분 중에 아무래도 성전 건축과 그리고 이제 솔로몬 그 왕궁 건축에 대해서 들어갔던 막대한 이제 노동, 특별히 5장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노동들과 특별히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거둬들였던 그 세금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동이 불필요하거나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헌신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기관을 운영하고 또 가정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너무나 과했었고, 특별히 솔로몬의 그 생애 삶을 잘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전 건축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성전 건축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 어떤 이 계획이나 이 들어가는 어떤 헌신이나
이 노동에 대한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서 7년보다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말 물질들과 시간들을 투자하기에 너무나 아깝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만을 위한 장소를 짓는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7년이라는 시간들이 그들이 고생을 했었어도 충분히 그것들을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 그 7년 이후에 그 영원한 그 시간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또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한다면은 너무나 그 시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졌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다시금 또 새로운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나라가 정말 부귀영화 가운데에 쉽게 너무나 돈을, 정말 재정을, 그리고 사람을, 인력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의 때에 과연 그것이 바뀔까라는 생각들, 많은 기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어떤 기대를 상하를 통해서 했던 것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정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로 누군가에게 가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 지도자를 바랬던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그 요청이 하나님께 그 당시에 상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실망감을 표출을 하셨어요. 이들이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를 버렸다. 사무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모습이었기도 하였고, 또 반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 인간을 더,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그 정치 시대 때의 다스림 가운데에 너무나 고생을 해서 다음 왕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이것을 조금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5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라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개개인마다 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자리에게는, 어떤 지도자들에게는 이 노동과 세금을 감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고 또 국정을 운영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정부나 또 어떤 새로운 이제 임기를 맞이함으로써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생각을 하냐면은 일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왕으로서 정말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아비고 영적인 아비로서의 그 나아가야 되는 자리 가운데에 백성의 어려움들을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3일의 이 고민의 시간은 사실은 사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 자녀가 지금 너무나 아픈데, 배탈이 났든 열이 났든 감기를 걸렸든 뭐 어디를 다쳤든 부러졌든 너무나 아파서 지금 자신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이 아픔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그 어느 부모도 이거에 대한 요청을 3일 뒤에 찾아와. 그러면 내가 병원 데려가서 낫게 해줄게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어제 여러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 두 부류의 신하들의 의견들을 듣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백성들을 대하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이해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일어나는
사건 현상이나 아니면 고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그것을 대처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 반응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녀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자녀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 자녀들의 필요가 있다면은 부모라고 하면은 마땅히 그것들에 의해서 정말 특별히 그것이 건강이나 생명에 직결된 부분들은 정말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제공할 텐데, 만약에 자녀들이 와서 엄마 노트북이 새로 하나 필요한데, 아빠 차가 하나 필요한데 이러면은 이제 고민할 시간들이 이제 두고 생각을 할 법한 일들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이 이 말했던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고민의 이 어떤 그 방향이나 목적이 백성들의 어려움이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고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자신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 부귀영화를 더욱더 고민하면서 발생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앞에서 우리가 5월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아무리 르호보암이 지금 왕으로서의 그 후보로서 지금 추대를 받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정말 그 왕에 대한 정체성과 그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근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때로는 그것이 배우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될 수가 있고 또 자녀의 역할이 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다음 주면은 그동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녀로서의 그 어떤 책임을 한 달 동안 또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체성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결단하지 못한다 하면은 아무리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부름받을 지언정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사건들은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였었든 아니면 왕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언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을 놓쳤을까요?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스스로 정말 예배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흔들리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무리 이 시작이 어떤 그 근거나 배경이 정말 좋았을지언정 이것을 감당하고 또 이것을 헤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의지하는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3일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잘 발견하고 또 그 자리를, 또 그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르호보암이 이 3일의 시간 동안 가졌던 바로 고민인데요.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분류의 신하들을 두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물려받았던 이 왕위처럼 지금 함께 같이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생전에 솔로몬의 시대 때에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운행하던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노인들이라는 이 단어를 잘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나오면은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또 있는데 노인들뿐만 아니라 노련한 그리고 장로라는 그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이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은 이 노련한 사람들이라고 또 번역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이 노인들과 이 소년 이후에 나오는 젊은이들이라고 해석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부족한 번역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이 젊은 신하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절에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어린 사람들 그리고 소년들이라는 이 단어를 잘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지금 이 문맥상 젊은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맞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단어의 사용법을 보니까 이 사용했던 배경들이 이 당시에 그 나이로 30대에서 40대의 인물들에게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단어도 뜻을 담고 있는데 30대에서 40대라는 뜻도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 단어들을 이 뜻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조금 더 성숙한 신하들과 조금 더 미숙한 신하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소년들을 데리고 신하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경험이나 지혜적으로 노련하고 성숙했던 신하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제 새롭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에 세워져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데 함께 나아가는 젊은 신하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지혜로 미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적으로도 미숙할 수 있다는 부분들 가운데에 지금 두 가지 지금 의견들을 놓고 나누는데 지금 이 답을 보시면은 7절에 이 노인들, 그러니까 지금 장로급에 해당하는 노련한 이 신하들의 반응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섬기고 또 좋은 말로 그들을 다스리고 아우른다고 하면은 그들이 영원히 다시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그들은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겁니다 라고 지금 답안을 하나 넣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8절의 르호보암의 반응인데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하여서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이 그들의 의견이 더 나았냐? 아니죠. 10절을 보시면은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 지금 10절의 하반절과 11절의 상반절은 서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는 말은 너네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써야 될 이 표현이 지금 이 뒤에 말과 붙여져서 해석을 한다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진짜 고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르호보암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채택한 방식이
말과 자신이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예시로서 또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섬기는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바로 다스리겠다라고 나옵니다. 앞에 지금 3일 동안 고민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세금을 감면을 하고 노동을 주림으로써 감당해야 될 부족한 부분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지금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영광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아버지가 누렸던 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고 싶은 지금 그 욕심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드러나는 이 두 가지, 바로 이 3일의 그 고민한 시간들과 그리고 자신의 그 내면에 담겨져 있던 그 욕망이 드러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다시금 깨달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최근에 제가 저희 아내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지적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아이들에게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이에요. 화를 많이 낸다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 고민했던 것은,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은, 정말 내가 이 화를 내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뭐 훈육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의 이제 잘못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무섭게 대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나타났던 모습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정말 바랬던 어떤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그거에 나타난 실망감이었었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자리가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정체성이 정말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그 정체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그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나도 나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정말 그 주위에 허락하신 많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지금 이제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그 자리의 그 출발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 그 정체성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는다 한다면은, 아무리 정말 그 자리가 목사였든 아버지였든 장로였든 뭐 권사였든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하여서 아무리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결코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꿈꿔왔던 그 모습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여러 사람들이 때로는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세워져 가며 정말 함께 그 말씀을 우리로 통하여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한 마음 모아서 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